자, 1장 마지막 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나는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고린도 지역이 제가 살았던 집 아테네하고 그저 서울 천안거리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집시촌도 있어서 자주 가고 또 성지순례 오는 목사님들 계시면 안내하러도 자주 가고 아마 23년 살면서 제가 70번에서 100번 사이 가까이 갔다 온 것 같아요. 아마 고린도에 사는 교민들 말고는 제가 고린도를 꽤 많이 갔을 거예요. 어느 날 고린도에 가서 읽는데 저는 이제 반모섬에 가면 요한의 서신을 읽고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서를 읽고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서를 현장에서 읽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데 또 소아시아 7교회 가면 7교회 가는 데마다 그 교회 주신 말씀들을 현장에서 또 읽어보고 그래요. 이 고린도 후서 1장을 읽다가 마지막 24절에 잔잔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목회관, 목사가 뭐 하는 거냐? 목회는 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대답은 뭐냐면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내가 이렇게 핸들링 해주는 거. 믿음 생활은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관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관이 손영삼 목사의 목회관하고 달랐어요. 손영삼 목사는 목회관이 교인들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리킨다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래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냥 좀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양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주관하는 목회와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목회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기쁨을 돕는 목회는 천상교회가 할 수 있는 목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천상교회라야만 가능한 것. 그리고 믿음을 주관하는 것은 대부분 지상교회가 믿음을 주관하는 그런 목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기쁨을 도와주면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데 사실은 이 논조는 파렐립시 논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너희들이 믿음 코치 안 해줘도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할 거기 때문에 그저 나는 기쁘게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터치해주면 잘 갈 것이다. 그 이유가 왜냐? 너희들의 베이직이 기본이 믿음에 서 있으니까. 믿음에 안 서 있으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덤벙덤벙 엉망진창 실수 연발하겠지만 믿음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설명, 설교, 강좌, 제자훈련 이거 안 해줘도 다 하니까 믿음에 설 때 다 하니까 그냥 내가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만 메시지에 좀 툭툭 쳐주면 그냥 기쁘게 잘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어요. 근데 속내가 본심이 진짜 그런가요?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에 믿음에 섰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후서 지금 1장에 보는데 그 뒤쪽으로 가면 13장 끝장에 보게 되면 마무리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편지를 마감할 때의 이런 결론적인 구절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까 믿음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제 조건을 거기에 바랐는데 1장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13장에 가서는 바울이 속내가 살짝 드러나고 있어요. 왜? 아직 믿음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의 기쁨을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다시피 파당 싸움하죠. 음란하죠. 교인끼리 송사하죠. 작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죄악이 교회 안에 관영하죠. 근데 그 죄를 범하는 성도가 교회에서 힘 좀 쓰고 돈 좀 꽤 내놓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잃어버릴까 봐 교회에서 그냥 쉬쉬하면서 그 사람 나갈까 봐 걱정하는 판에 바울은 왜 출교 안 하느냐, 왜 내쫓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린 지금 나갈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왜 그런 사람을 안 내쫓냐고. 그러니까 상당히 스트로크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힘들게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에 섰다 이렇게 말했는데 논조의 결론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섰는지 거울을 좀 뒷다봐라. 성경의 잣대로 너희들이 돈 쓰고 시간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시험해서 확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예수 스타일로 살지 않고 내 스타일로 살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음에서 이미 떠난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음란에 행하지 않고 너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증이죠. 이는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자, 나는 바로 가리키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바른 말 하니까 목사가 바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속을 수 있어요. 강대상에서 좋은 얘기하고 바른 말하고 성경 지식 전달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 줄로. 천만의 말씀이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언어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착각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좋은 글 퍼와서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시, 좋은 문학, 좋은 음악 갖다가 여러분들이 전달해서 퍼 날르면 내가 그 수준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 거 아닌 거 퍼다가 그냥 날른 것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들었으니까 내가 그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내가 굉장히 옳은 사람인 줄 아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듣는 교인들은 목사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니라.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린 자 같은 게 나 자신이 바울의 목회가 하나님 앞에 끊어진 자, 버리운 자 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의 제목은 너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애끓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늘 악한 생각과 늘 악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신들이 스스로 버림을 받았는데도 버림을 받지 못하는 마치 사사기서 16장 20절에 내려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라의 무릎에서 머리 잘린 다음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들릴라가 말하니까 삼손이 전과 같이 나가서 내가 힘을 떨치리라 그랬는데 힘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는데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믿음에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 있는지 안 떠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서 확증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잔잔한 충격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지배하는 그런 목회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 문제에 힘들어해요. 내가 알아요. 저 양반이 이 죄 문제에 걸려 있어갖고 목사가 혼내주고 싶어갖고 강대상에서 거기에 연관되는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에 이런 경우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그 사람은 그 죄 문제에 걸려 있어갖고 힘들어갖고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의 신앙의 어떤 영적 싸움 때문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그 자기 죄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 계속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이제 교회로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반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죄 때문에 걸려 있어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제가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를 졌지만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 용서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용서와 치유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교인이 가뜩이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책망할까 어쩔까 걱정하고 있는데 죄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 안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이 죄에 깨끗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보자. 이제 성도답게 살아보자 하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고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지배하는,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회의 전략을 바꿔서 나는 너희들이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도전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신앙 양심의 베이직, 기본이 깔려 있을 때는 가능한 것이다. 근데 그게 안 깔려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는 오히려 역작용, 반발과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의 섰는가를 확증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 마지막 장까지 연결되는 총체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쁨을 돕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년에 8교회의 미자립 교회를 지원합니다. 뭐 작은 돈이죠. 개교회 한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돼요. 보통 큰 교회들이 뭐 수십 교회들 이렇게 도우면서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도우면서 주보에다가 잔뜩 뒤에다가 씁니다. 뭐 해외 선교는 어디다가 하고 국내 미자립교회는 어디를 지원하고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주보지 뒤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도배를 해서 많이 광고를 하죠. 그런데 뭐 제 표현입니다만 그 목사님 가운데서 그 교회를 가보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8개 목사님들 매월 1월달 다 오시라. 작년도 금년도 올라오시라 그랬어요. 교통비 해드리고 식사비 해드리고 선물 준비해서 정성껏.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도의 제목, 각 교회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얘기해요. 그래서 친교실에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친교실에 가서 오픈 세미나가 열리면서 기도 제목 내놓고 좌담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제가 8개 교회를 다 방문합니다. 개인적으로 방문하던 교인들과 함께 방문하던, 거의 대부분 교인들하고 방문하죠.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 듣고 현장에서 같이 간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맛있는 식사 대접해드리고 조촐한 선물 가져와서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위로해드리죠. 굉장히 기뻐해요.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요. 우리가 기쁨을 도울 수가 있다면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다고? 우리도 개척교회고 연약한 교회인데 마이너스 재정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우리 형편에 맞지 않죠. 나한테 많은 거의 비난조의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중단합시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못 받더라도 이것은 집행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개인적인 자존심 싸움일까 오기라고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한
밥을 반쪽 쪼개서라도, 콩알 반쪽 나눠서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기쁨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서로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할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기도하는 대로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죠? 돕는 사람이 있죠, 기쁨은. 반대로 목사가 교인들에도 마찬가지, 당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기쁨을 돕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목회가 더 건강한 목회이고 바람직한 목회인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 단서가 꼭 깔려 있으면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 구절만 단적으로 인용하면 안 되고, 그 구절만 붙들면 안 돼요. 그 구절이 서기까지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선까지 죄라고 하는 결과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비난 속에서도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굽히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왜 왔다 가기로 했는데 오지 않느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말 바꾸느냐라고 비난하지만, 그 비난을 안 받기 위해서 일부러 되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에 굳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얘기를 하면 상대가 믿음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지라 다 알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용될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뱉은 말도 못 지키는 게 그게 무슨 목사야 라고 해서, 그게 무슨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래, 이런 반발이 오는 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기로 했던 전도 여행지의 경로를 이탈해서 다시 마케도냐에서 아시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헬라 고린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내려가겠다고 그가 발언했었습니다. 먼저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격려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가지 않는 것이 이때는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의 문제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선한 목적으로 구제 헌금을 얘기했었는데, 그 재정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컨트롤할 만한 목회자적 자질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분의 임직의 과정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스데반 때려 죽인 사람이고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인데, 무슨 자긴 사도도 아닌데, 사도들을 잡아서 핍박했던 사람인데 네가 무슨 사도의 권한이 있느냐, 말 바꿨다, 교회 재정에 대한 무책임한 삶이 있었다, 그리고 너는 사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총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남발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유엔에서 어디가 지진 났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다 모았어요. 그러면 한 100억 정도가 모였다고 가정하면 유엔의 사무총장이 가서 전달합니다. 전달할 때 100억을 다 모아서 줬는데 얼마를 전달하느냐? 40억을 전달합니다. 60억은 어디 갔느냐? 사무총장이 경비로 썼습니다. 전용 비행기를 타고 고급 호텔에서 주무시고 세큐리티 데려가고 기자단 가서, 기자들은 또 좋은 홍보를 써야 되니까 선물비로, 그거는 뭐 관행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이니까 이미 예산에 잡혀 있는 거니까 써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연간 수천억 원을 모금해서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그래프가 쭉 빨간색,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뉴스에 계속해서 광고해서 업체들과 개인들로 돈을 모읍니다. 총 지출하는 액수의 40%가 불우이웃에 사용되고, 그 공동목지 모금 회금, 그 회관 관리비와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인건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60%는 모금액에서 없어집니다. 코이카 한국 해외 국제 선교단에서 협력단에서 나가서 돕습니다. 우리 이상백 집사님도 코이카의 직원이시죠. 코이카의 직원이 280여 명이 됩니다. 그들의 사례비 지불해야 되고요. 그들이 해외 나가 있을 때 해외에서 집 얻었는데 집값
세 줘야 되고요. 생활비,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수당, 특별수당 지급해야 되고, 실제 7,500억이 1년에 지원되는데 7,500억 가운데 60%는 자체 경비로 써야 되고 40%만 지불됩니다. 그런데 누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돈 거기다가 썼냐고 얘기하는 사람, 재소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유엔 사무총장, 코이카 대표들을 막 부러워해요. 그런 자리에 못 가서 아주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 입장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경비 쓰면서 고생하면서 액면가 그대로 구제헌금 갖다가 이방교회에서 예루살렘교회 흉년받은 교회를 갖다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10원도 안 떼어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재정을 착복했다고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거 거기서 경비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세대인데 그 경비까지 자기가 자부담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자비량 선교 사역자 아닙니까? 자부담했어요. 그러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더 성도들의 헌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했더니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도 나는 당신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기쁘게 잘하는 것이 나의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퍼부었던 비난과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고린도 교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의 얘기, 어떤 일의 말이,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으리라. 털어보니까 먼지가 없잖아요. 깨끗했잖아요. 집행의했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방법으로, 뒷구멍으로 호박씨 같다 이거죠. 교활하게 속임수로 취할 거는 뒤로 다 빼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안 가져가고 다른 사람 보내서 돈을 받아갖고 제3자를 이용해서 자금 세탁법으로 교묘하게 재정 처리를 했구나, 이렇게 말했더니 사도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를 보낸 적이 있어요. 말씀 사역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비우는 동안에 디도를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 편에 선교비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의 이익을 취했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안 했지만은 제3자를 통해서 자금 세탁법을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했다라고까지 인신공격 비난의 유언비어에 퍼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이방인 지옥 갈 죄악의 백성들 영혼 생명 구원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을 해서 고유의 영역의 사역을 잘 감당하자고 했는데 결국 저렇게까지 얘기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말로 복장 터지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보낸 사람에게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그래요. 이타적인 사랑으로 섬겨주었더니 자기들이 훌륭해서 섬김을 받는 줄로 아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그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억압감정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너희 돈 써서 내가 사역하고 생활하는데 도움받은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른 교회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페소 교회는 교인들이 나에게 선물도 해주고 물질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다, 그래서 내가 민폐를 조금 끼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만큼은 하도 깐깐한 사람들이고 돈 10원 갖고 짠짠하게 노는 친구들이니까 일부러 조심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폐를 안 끼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너희한테 폐 안 끼친 것밖에 없다. 다른 교회 가서 선물 받았는데 니네 교회 가서 선물 안 받은 죄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없다. 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 그 뜻이겠죠. 완전히 개그죠. 개그. 그렇죠?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걸 다른 데선 받았는데 너희한테는 안 받고 무료 봉사해 준 것,
내가 이걸 잘못했다. 이걸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감정이 지금 얼마나 상해 있는지 성경 구절에 그대로 심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바울의 분노는 그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보다 낮은 사람인데도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이분이 자기만 못해서 내가 섬겨주는 줄 알고 착각하고 아주 거만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아주 꼴불견인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누가 더 높은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을 할 때 여러 3사 방송사에서 왔는데 그때 SBS에서 보도본부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따로 잘 예우할 테니까 목사님께서 저희 회장님, SBS 윤생 회장님이 오시는데 벤츠 리무진을 예약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목사님이 운전하셔서 거리하고 이동하고 통역하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금액을 받고 윤생 회장님 일주일 동안 벤츠 리무진을 제가 운전수로 통역수로 고용받아서 SB에서 다녔어요. 그 한 달 올림픽 하는 가운데 일하는데도 나한테 이력서를 내라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내고 상당 금액을 받고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이제 아내도 우리 딸 주애도 하루에 350유로 그 당시 돈으로 한 60만 원씩 일당 받으면서 우리가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윤생 회장님이 이제 개축 거의 잠자는 시간 빼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하고 같이 윤생 회장 내외하고 우리 내외하고 넷이서 한 차에 움직이죠.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코리안 풀, 그러니까 방송에 SBS, MBC, YTN 이렇게 쭉 와 있는 사람이 150명의 취재단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에서 일을 같이 보고 왕래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기자들에게 자기가 식사를 대접할 때니까 좀 민속 음식이면 좋은 레스토랑을 한 군데를 좀 예약을 해주세요. 식당을 다 좀 빌리라는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제가 시스케바 파는 그 집을 갖다가 시내 중심에 엄모니아 모나스트라키 광장에 있는데 제가 빌렸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거기서 식사를 다 준비했어요. 근데 헤드 테이블을 4명 좌석을 만들려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윤생 회장님 4분 앉고 우리 내외를 옆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고용된 운전수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운전수는 사장님이 식사할 때 밖에서 기다리는 게 운전수 역할입니다. 한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운전수는. 근데 헤드 테이블에 같이 4사람이 앉았어요. 150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메고 다들 앉아있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 발언하신 거예요. 식사할 때 건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발언하시는 데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 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올림픽 때문에 한 달 동안 집 나와서 고생하는데 제가 따뜻하게 함께 식사 대접하는 거 즐겁게 잡수시라고. 근데 우리 식사하기 전에 목사님 모셨으니까 우리 축복 기도, 식사 기도 하고 이분 예수 안 믿어요. 식사 기도, 축복 기도 받고 식사합시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운전수 고용인한테 무슨 기도받아, 나한테 축복받아. 지가 돈이 나보다 더 많은데 내가 뭘 복 빌어줄 게 있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 상관이. 여러분,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큰 사람입니까? 윤세영 씨가 더 큰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떤 캐릭터라고도 그럴 수 있죠. 그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랄까, 성품이랄까. 그래요. 낮은 자를 섬겨주니까 지가 진짜 더 높은 자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섬겨줬더니 지들이 돈 몇 푼 냈다고 이것 갖고 찍고 깎고 까불고 사도 바울의 인격적인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인신공격 비난을 쏟아대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못 배우고 무식하도 정말 정처가 없구나. 얼마나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 많이 배우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데 초대왕 사울 왕의 지파의 귀족 가문에서 가말리엘 공부를 한 사람인데 시민권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요. 사도 바울의 속내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 있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왜? 어리석게 했다 이거죠. 똑똑한 사람 잘 대접했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이뤘을 텐데 무지한 사람을 잘 대접하니까 지가 더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잘못했다 이거. 내 좀 어리석게 했다.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뭐예요? 나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화내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못했대. 알았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대접했으니 이 모양으로 독박 뒤집어 쓰는 게 당연하지. 내가 사람 잘못 본 건 내가 잘못 본 거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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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그만큼 화가 머리끝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왜 어리석을 정도로 그렇게 당신들을 섬겼느냐, 그 이유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내 본심이 뭐냐?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일 만큼 죄인된 아주 사악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게 바보짓을 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죽어 마땅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런 열심으로 너희 사랑한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그거죠.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거지. 사탄이 와서 너희와 나 사이에 이렇게 미혹질을 해가지고 결국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음이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내가 그렇게 전파했던 복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니 엉뚱한 사람이 와갖고 딴소리, 다른 예수 전파하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성령인데 성령 아니면 악령이죠. 뭐 다른 영은 악령이죠. 뭐 악령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 비복음적인 비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신기하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진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수용을 못하더니 엉뚱한 얘기, 가십거리, 복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조소, 비난 이런 거 쓰잘데없는 얘기하니까 굉장히 설교의 초미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관심 있게 거기에 혹 빠져갖고 그 어두명이 시키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어셉트를 아주 굉장히 쉽게 받아들인다. 잘 용납하는 누구나.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했지만은 영적인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따라간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싶지 않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쁨을 도와서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듣지 않냐고 오해하고 말싸움하고 감정 다툼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당분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스포츠 게임 하다가 게임이 자꾸 궁지에 몰리거나 어려우면 뭐 하죠? 작전 타임. 그렇죠? 작전 타임. 잠깐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숨 고르기에 다시 들어가서 새롭게 새일신해보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작전 타임을 여기다가 걸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 2, 3절 본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해. 전서에서 혹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고 너희가 나 때문에 기쁘고 이렇게 서로 기쁜 관계인데 이상하게 사탄이 중간에 끼는 바람에 당신과 나 사이에 근심의 관계가 됐으니까 이걸 내가 말로 풀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일단 작전 타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각자 기도하는 게 좋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풀려고 만나 대화하는데
이게 풀릴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풀려고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첫 번째는 가서 이제 고린도에 18교도 교회 세운 것이고요.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근로의 편의 소식도 듣고 뭐 파당 싸움도 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두 번째 갔어요. 갔는데 사태가 더 악화됐어요. 왜? 설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안 갔을 때보다 가서 말하고 나서 싸웠던 싸움 때문에 뱉었던 이야기의 감정이 2배로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가기 전에 저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려고 했다가 다시 너희들 간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안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내려서 안 가니까 너희들이 그런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당신들의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기쁨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지만 회복이 안 되니까 내가 소강 상태, 작전 타임 단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 감정, 그러면 넌 네가 만나고 싶을 때는 찾아와서 뿌르륵 해서 뭐 변명하고 핑계 댄다고 다 만나고, 네가 만나기 싫다고 오겠다 그래놓고서도 안 오고 안 만나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네? 이러고 또 이제 비난이 터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또 말씀에서 변명합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경솔하게 하였으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였나.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이 결과가 온 거지. 경솔하게 육체를 따라 계획한 내 감정으로 계획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가겠다 하면서 노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당신들은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경솔하게 육체를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변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대화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자 기도하자. 이러면서 그 기도의 속내를 또 4절부터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담고 있잖아요. 오케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큰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그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에다가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먹으로 썼다고 말하지 않고 눈물로 썼다고 말해요. 이 편지를 눈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 말도 안 통하네요. 기도해도 답답하네요. 그리고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안 가고 하나님의 갈 때를 하나님 보내줄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큰 눌림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고린도후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는 너희로 내가 편지 쓰는 근심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를 알기를. 지금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사랑은 개뿔도 사랑도 없는 목회자가 막 이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절대 그들이 알아주지 않았죠.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 사실 지금 지나치게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바울은 분노에 차 있지만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건데도 거기에서도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근심하게 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사도 바울을 근심시킨 거예요. 자, 목사를 속삭이려고 자기가 목사 속삭일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행동을 결정했어요. 근데 목사만 속상한 게 아니라 교인들 공동체에게까지 같이 속삭이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거기에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지나치게 말하면 오히려 상처로 위축될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속내의 양면성, 뜨거운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믿음을 기초로 할 때는 온전한 회복과 회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룟 유다의 길을 간다고 하면 벌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왜 후서에서 나오냐면 전서에 보게 되면 아까 다음 장 한번 페이지 넘겨볼까요? 고린도 전서의 5장 아까 그거 맞습니다. 예. 오케이. 그게 후서라고 타이핑이 됐군요.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건데, 고린도 전서 5장에 음행장 나왔던 거거든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안에 서모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저게 지금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사람이 힘 좀 있으니까 교만해요. 통한이 여기지 않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 지금 교인들은 그 사람이 돈 많아갖고 나갈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안 쫓아냈다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교회 현실적으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기 있는 것 같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래. 그래서 가지 않았지 벌써 판단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왜? 그분이 유력인사, 우리 교회에 유력인사가 있어. 근데 그 사람만이 음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모하고도 막 자고 뭐 이중 첩생활하고 뭐 개판으로 살아가요. 근데도 그 양반이 교회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내고 유력인사예요. 마을 유지하고 정치 권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나와, 우리 교회는 장관도 나와, 우리 교회는 기업 총수도 나와. 자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생활 때문에 교회가 썩고 있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암적인 존재인데 그가 갖고 있는 외형 물질 상황 바라보고 영적인 거 다 썩어가고 비폐하게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으니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지 권력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권력과 물질을 자랑하고요. 그 십자가를 팽개쳐서 나쁜 누룩이 온 덩어리의 교회를 오염시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또 가서 입 열고 설교하고 대화하면 완전 깨지는 겁니다. 교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만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까지 어떤 메시지도 들어가지 않는데 아무리 소낙비가 와도 장독 뚜껑 덮이면 물 한 방울 담을 수 없는 원리인데 도저히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갔더니 온다고 하고 안 왔다고도 또 비난이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용신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 내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 앞에 권력 앞에 시키는 대로 예예하는 그런 목사가 참 좋은 목사냐 이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녹두리를 떨어대고 있는 거죠. 그래요. 7절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11절까지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너희로 11절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사탄의 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요지는 체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7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한다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텔레비를 보니까 좋아하는 프로 가운데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최불암 씨가 수사반장으로 나오는 건데 그 범죄 수사할 때마다 늘 했던 대사가 매주마다 그 대사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사하는 가운데 죄인을 막 몰아가니까 그 밑에 있는 수사원들에게 야,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수사반장 안 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최불암이 누구신 줄 아시나? 다들 신령하셔서 사도 바울만 알지 최불암 모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잘못했으니까 비난해갖고 처벌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내 속내를 좀 내 사랑의 목양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나이는 너희들의 믿음을 지배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좀 기쁘게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믿음에 서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속내이기 때문에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거기 단 하나, 9절에는 범사에 순종하는지라고 해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10절에 표현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탄의 전략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범사에 순종하는지. 이 구절 속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게 되면 마치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하고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 또 5절, 6절 계속 그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탕자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은 분깃 달라고 해서 나갈 때 아들이 잘못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틀리지는 않았죠. 근데 두 사람 사이에는 근심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해요. 돈 달라고 분깃 달라고 떼쓰면서 나가는 아들 탕자나 그것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지만 그는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간섭과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동일한 관계 속에서 동일한 언어가 회자되지만 각자의 느낌은 상반된 견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나누어질 때 근심이 오지 않습니까? 원어가 헬라어가 근심이라는 뜻은 두 마음으로 갈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 사도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이 있고 그러나 그것은 넘치는 사랑 때문이다. 탕자를 보내지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면 진짜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보내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죠? 그래도 보내지 말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보내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지만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큰 눌림과 걱정과 많은 눈물과 넘치는 사랑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집 나간 탕자가 나를 근심하게, 아버지를 근심하게 한 것이 우리 모두를 근심했다. 아들이 하나 집 나가서 잘못되면은 아버지 마음만 아픕니까? 엄마 마음과 형제 자매들 심지어 친인척들 마음까지도 아픈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그 가족 공동체 모두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그는 실제 나가서 벌을 받지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못 먹었다 그랬죠. 이게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쥐염 열매거든요. 아마 몇 차례 보셨을 거예요. 이게 나무 위에 이렇게 꼭대기에 달립니다. 초록색으로 있다가 마르면 이렇게 밤색으로 되거든요. 이게 이제 떨어지면 밑에서 땅바닥에 확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끓여요. 그럼 여기 달짝지근한 콩맛이 있는데 이것을 죽 써서 먹는데 이게 누가 먹는 거냐? 돼지가 먹는 사료예요. 사람의 곡식이 아니라 사람의 완두콩이 아니라 이 버리는 그냥 가로수 쥐염 열매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먹고자 했는데도 이게 없어서 못 먹었어요.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이가 없었더라.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개고생한 거죠.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7절에 용서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는 8절에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왜요? 옷을 입히죠. 신발을 신기죠. 목욕을 하죠. 손에 가락지를 끼죠. 송아지를 잡죠. 마을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하지요. 잘못된 아들 징계하기에도 속이 불편할 텐데,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텐데 그 아들을 사랑으로 끌어왔는데 오히려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비싼 옷을, 비단 옷을 실크로 해서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에 잔치를 해줘요. 이렇다 오던 내 아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메시지는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사탄에게 다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너무 좋았어요. 세월이 또 조금 지냈어요. 감사와 감격의 약발은 얼마 못 가는 거잖아요. 항상 그때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그 약발은 얼마 못 가요. 그러더니 또 옛날에 돈 갖고 나갔을 때 술집에 가서 팡탕하게 쓸면서 도리직구땡하고 놀돌 때 그 아싸아싸 하는 그 쾌락 막 떠오르는데, 배고플 때는 안 떠올랐는데 식욕이 차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슬레 인간의 5단계 욕구처럼 생리적 심리적 욕구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또 가고 싶어, 또 놀고 싶어. 왜? 배고프면 거기까지
안 가는데, 식욕이 안 채워지면 성욕까지 안 올라오는데 식욕이 차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성욕이 차는 거예요. 또 창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돈, 이번에는 자기 분기 다 갖다 썼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몰래 도둑질해서 싹 모아갖고서는 반드시 또 도망갔어요. 그럼 이게 잘한 걸까요? 아니죠. 이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범사에 순종하는지, 사탄에게 속지 않게, 사탄의 계력을 모르는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 다 알지 않느냐? 사탄에게 속지 말자는 것이죠. 11절에 그거예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뻔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예수님 하셨던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고 꼴 얻어요. 근데 이 도둑놈 사탄은 하는 짓이 뭐예요? 세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돈도 주고 유혹도 하고 쾌락도 주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내 생명을 죽여버리고 지옥으로 멸망시켜버리는 게 사탄의 역할 아닙니까? 아무리 찰나적 기쁨과 행복을 주어진다고 해도 그 사탄이 나에게 찾아와서 줄 수 있는 것은 결론은 이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해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지. 자, 성령이 오신 이유와 악령이 와서 하는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정답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의 그것도 사탄에게 속지 말자. 그 계략을 우리가 모르냐? 당연히 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답답한 심령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하나님이 내가 당신들과 만나게 한 것이 우연이냐? 노사연의 만남의 노래처럼 우연이 아니다. 뭐예요? 필연적인 이방 땅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 헬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로마까지 보내주고 로마에서 서바나를 보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도미노 현상처럼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당신과 나와서 싸워서 머리 터지게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로 일생 분노를 불을 품고서는 살으라고 당신과 나를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대라고 말씀에 비추는 거울대라고 우리를 부르신, 왜 우리를 만나게 하신지 이유를 모르겠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인지 다 빤히 아는데 그걸 몰라서 속느냐?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드러나는데 성도 사이에서 이간에서 전부 와해시키면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열심히 우리를 그 사탄의 세력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실체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살아왔던 과거의 죄악을, 허물을 가리워져 갖고 못 보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CCTV의 과거 여러분 다 비춰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과거 내가 다 보고 설교할 날 정념이 다 떨어지죠. 그리고 제 과거 CCTV를 여러분들이 다 방송에서 여기다 써갖고 다 보고 여러분 이 교회 안 나오죠. 세상에 그런 목사가 있냐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나의 실체 CCTV로 보여줄 수 있는데 안 보여주고 은혜로 가려주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얼굴 맞대고 양복 입고 옷 빼입고 와서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뒷모습을 봤어 봐요. 피차마차, 역마차, 포장마차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실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사분 오열을 위해서 묶으셨느냐, 시기, 질투, 쟁투, 분쟁을 위해서 묶으셨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시간까지도 모든 삶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도래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도록 도구로, 통로로, 축복의 과정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그것을 모르고 쓸데없는 비난, 뭐 사도냐 아니냐, 돈을 썼냐 안 썼냐, 온다 그랬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지엽적인 것 가지고 목회자의 사역을 발목 잡고 방해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양다리 걸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상자의 형식 안에는, 믿음의 틀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내용물이 진리예요. 곧 예수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진리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 진리는 행동이고 행위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그러고 야고보 장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절 더 볼게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매한 신앙의 인격자, 평생 주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한 장렬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가슴에 담았던 신앙의 좌우명,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팔불출 같은 나에게도 주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 내가 성도로 된 것, 내가 목사 된 것,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 몰라주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잘했던 저렇게 잘했던 어떻게 했던 나에게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자신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기도하겠습니다.